밥상머리의 작은 기적,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5월이 되면서 이제 제 서재에 꽂혀 있던 이 책을 꺼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참 우리나라 이 교육 현실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 이게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하면은요, 이 책에 보면은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이제 연구한 그 결과를 하나 소개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 1980년대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이 학업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소득층하고 또 중산층이나 또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가정 사이에 이 부익부 빈익빈의 교육 문제를 걱정을 하면서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면은요, 2년에 걸쳐서 방대한 자료를 이제 수집하면서 분석을 했더니 예상 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언어 능력, 이게 중산층이냐 또 저소득층 자녀냐 이걸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식사 횟수, 그리고 가족 식사하면서 나누는 얼마나 활발한 대화와 의견 개진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유무에 따라서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 자녀나 혹은 그 아이의 학습 환경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가족이 식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풍성한 이 언어 능력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 학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이제 나왔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그 어릴 때 부모님들이 책을 많이 읽어주면은 그 아이들의 어휘력이 풍부해진다. 그래서 자기 전에 책 읽어주는 가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놀랍게도요, 그 연구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니까 책 읽어주는 부모를 만난 아이보다 가족이 같이 식사를 자주 하고 식탁에서 활발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이 오가는 그 가정의 아이들 어휘력이 훨씬 더 풍성하더라는 겁니다. 책 읽어줄 때 나오는 단어가 한 140여 개 정도 되는데요, 가족 식사 중에 나오는 단어는 무려 1000여 개에 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 읽어주어도 의휘력이 풍성해지지만 이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식탁에서 대화가 많고 하는 이게 어릴 때부터 이제 이 교육에 굉장히 유익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콜롬비아 대학교에 그 카사 연구진이라고 있는데요, 이 팀은 그 약물 중독의 원인, 또 약물 중독의 오남용 상태, 이런 걸 연구하는 그 팀이라고 하는데요, 이 팀에서도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이 가족 식사를 많이 하는 그 아이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이제 뭐 성적이 이제 뭐 더 오르더라, 이건 우리가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 식사를 많이 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그 아이들에 비해서 학업 성적에서 A 학점을 받는 비율이 이제 2배 높더라. 이거는 뭐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연구팀은 지금 약물 중독의 원인, 또 약물 중독의 오남용 실태, 이런 걸 연구하는 팀이니까요, 가족 간에 식탁이 풍성한 그 아이들이 그 청소년 비행에 빠질 확률이 절반으로 낮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을 그 책에서 다루는 그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루 20분 가족 식사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 훨씬 이상으로, 그래서 하루 20분 가족 식사.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이제 그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이제 이 밥상머리 교육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너무나 불행하게도 오늘 한국 교육은 대학 보내는 교육,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학원 보내는 교육으로 물꼬를 트다 보니까 아마 이 밥상머리 대화나 교육이 안 되는 걸로 순위를 매기면 아마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탑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애들을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 시작을 왜 이렇게 드리는가 하면은요, 바로 이런 그 밥상머리 교육의 그 중요함, 이 밥상머리 교육이 갖고 있는 자녀 교육의 풍성함, 그 모든 이 결과물의 그 가이드라 그럴까요?
그 지침이라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전 세계를 지금 그 0.2%인가 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뭐 미국 같은 데 보면은 하여튼 뭐 유명한 사람은 거의 다 유태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들이 하고 있는 게 이 쉐마 교육인데 그게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에 매여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걸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 다음 5절부터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냥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육해라 이러면 되는 내용을 그 다음 7절부터 8절 9절에 또 나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엄청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설명드린 걸로 치면은 이 밥상머리 교육부터 기회가 주어지면 아이들과 대화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아이들에게 올바른 그런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거라 이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막 저는 좀 과격한 생각이 들 때는요, 이 대학교를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대학 안 나온다고 그 애들이 뭐 불행해지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봐도요, 그 어린 애들이 어른이고 지들끼리도 눈을 못 맞추는 이게 정상이냐고요. 아니 누가 말을 건네면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춘기 애들을 엘리베이터 타면은 어떻게 해서든 제가 한마디라도 뭘 격려해 주고 싶은데 뭔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 눈을 안 쳐다보는 게 이게 지금 정상이냐고요. 이게 지금 현실도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걱정이 되지만요, 저 아이들이 이제 한 30년 40년이 지나고 이 정상적인 이 인격과 인격의 교류 훈련이 안 돼 있는데 AI는 점점 이제 인공지능은 발달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 모든 원흉이 다 대학 입시로부터 기인하는 거라면 대학을 그냥 없애버리면 어떨까? 우리 어른들,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지장 없으세요. 얼마나 예의 바르시고 우리 어른들이 다 뭐 대학 나오고 뭐 박사학위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뭘 놓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놀아나고 있는지를,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얼굴을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 시들시들한 그게 정상이냐고요. 일생에 가장 세포가 왕성할 때인데, 일생에 가장 꿈이 많고, 그리고 막 우리는요 머리에 막 뭐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뭐 남하고 이렇게 깊이 이야기도 우리는 잘 못, 집중이 잘,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끝나면 또 다음 누구 만나야 되고, 요거 끝나면 그 다음 누구 만나야 되고 해서 사실은 어떨 때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집중을 못 할 때가 많아요. 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때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 내가 이런 상상을 해봐요. 내가 그는 좀 피곤하고 귀찮은데 엘리베이터만 타면 애들이 막 저한테 말 거는 이런 문화. 나 좀 쉬고 싶은데 뭐, 아저씨 몇 살이에요? 아저씨는 뭐 하세요? 아저씨는 왜 이렇게 머리가 희세요? 막 이 질문 공세하는 그런 걸 좀 상상을 해보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 모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런 문제들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자분은 좀 나아요. 제가 말을 건네면 받아는 주시거든, 대부분이. 그 남자분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어떤 반응을 해도요, 그게 이제 눈을 잘 못 쳐다보는, 이거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 번 제가 그 분노를 표현했지만, 아니 지금 한 두 발짝 뒤에 사람이 가고 있는데
그 젊은 청년들 중에도 그렇고 기성세대도 많습니다. 문 확 열고 가버리고, 내가 문을 확 열어젖히면 그 뒤에 사람이 어떤 공경을 당할 거라는 걸 인식을 전혀 못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고요. 그리고 또 아니 문을 잡아주면 내가 무슨 뭐 컴퓨터입니까? 감사합니다. 그거 가는 게 정상인데요, 문을 잡아주면 저쪽 문 열고 가는 게 어딨냐고요. 그 거절감이요. 그 막 지금 막 올라와, 지금 그 상처가. 아니 그 출근길 바쁜데 저는 안 바쁘냐고요. 그 문을 열어주는데 그걸 잘 누리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그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나랑 상관없이 저쪽에 이제 문 열고 그냥 쑥 가버리면요, 그 자리에서 그 거절감이 한참을 가는 걸 저는 자주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 저를 무시하거나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으로부터 대화하고 사람을 대하고 화를 낼 때, 그리고 또 호의를 표현할 때, 대화할 때 눈을 쳐다보고,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현실 아니냐고요. 언제부턴가 그 우리나라에 자꾸 이제 그 친구 같은 부모가 좋은 부모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굉장히 많이 그거로부터 좀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친구 같은 부모, 친구 같은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이거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그랬는데요, 최근에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요, 눈이 번쩍 뜨이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출간한 인터뷰집에서 친구 같은 부모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그 단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흔히들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고들 하는데, 저는요 그거 직무유기라고 봐요. 아이가 습관적으로 뭘 좀 잘못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 근데 친구끼리 그게 돼요? 아니 못 고쳐. 친구가 지적은 할 수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끝끝내 말해줄 수 있는 건 부모뿐이라고요. 고맙게도요, 우리 큰딸이 이 기사를 해갖고 저게 보내줬어요. 너무 고마웠죠. 친구 같은 부모가 돼야 된다, 그게 뭘 말하는지는 알죠. 권위주의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참 다정다감하고 친구 같은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가 되는데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분이 강조하는 그럼 왜 친구 같은 부모로만 있으면 안 되느냐, 그건 부모로서 직무유기다. 성경은요 매를 들으라 그러거든요. 유대인들 지금도 매를 든대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아이들한테 매들면은 얘들이 신고하는 그런 너무 가슴 아픈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매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매의 의미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옛날 부모 아시죠? 저도요, 여러분도요, 부모에게 종아리에 시퍼런 줄이 갈 때까지 맞았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뭐 상처를 받고 내가 나중에 크면 복수할 거야, 뭐 우리 부모는 나 추수 왔어, 이런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게 사랑인데, 종아리가 시퍼렇도록 그렇게 맞고 나면 이리 와, 그러고는 이렇게 안아주면서 엄마가 오늘 너 왜, 아빠가 오늘 너 왜 이렇게 너를 매를 아프게 들었는지를 그 이유를 너 꼭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우는 애한테 가서 씻고 그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다 꺼내 먹어라. 이게 옛날 어른의 교육이었거든요. 사랑도 하시고 달래도 주시면서도 단호하게 매를 들어서 그 아이를 훈계하도록 하는 교육, 이게 지금 다 무너져 버리니까 아이들을 봐도, 엘리베이터에서 애들을 봐도, 학원을 가는 애들을 봐도 전부 뭔가 학원 가방 끼고 그렇게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의 자식이지만 때로는 내가 목사다 보니까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죠.
누가 저 어린아이를 저렇게 시들시들하게 만들어 버렸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이날에 뭐 종합 선물 세트도 좋고요, 레고도 좋고, 뭐 놀이공원 데리고 가는 거 다 좋은데요, 어린이날에 여러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그게 잠언 22장 6절에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친구 같은 부모가 되면서도 또 아이들에게 제대로 훈육하기 위해서는 매를 들고 안 들고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부모가 부모로서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이런 것에서부터 부모 교육이 제대로 일어난다면 이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이 쉐마 교육의 그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건 첫째로요, 이건 가치관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 가치관 교육, 신명기 6장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가나안의 목적지에 도달하면 해야 되는 일들을 정리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이것을 지키는 게 뭐라 그랬죠? 쉐마 교육이에요. 또 3절에도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지금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때는 이제 그 홍해를 건너 가나안,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요, 칼로 총으로 장악을 해서 장악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쉐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왜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후손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엄난하고 또 문란한 이런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자녀들을 가치관 교육, 신앙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아이들이 그 가나안에 썩어 빠진 문화에 물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아까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미간에도 손목에도 이게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권면을 가볍게 여기다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끔찍하게 타락했던 사사기 시대, 이게 다 이런 말씀에 대한 간과고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시대는 끔찍한 사사기 시대 한 정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제 나는 이런 가치를 갖고 있어. 그 모든 건요, 자주 접하는 것으로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주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문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릴 때는 문신은요, 조폭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문신이 보이면 혐오스러웠습니다. 그게 막 등을 다 뒤덮든지 그냥 조그만하게 썼든지 누구 몸에 문신이 있는 걸 보면 그거 자체가 혐오스러웠는데요, 제가 기절하는 게 미국에 가면은요, 유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젊은 아가씨들이 막 온 팔을 문신으로 뒤덮는단 말이죠. 그 어디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주 보는 게 그게 문화니까요. 우리는 어릴 때 그 문신 그러면 이제 막 조폭들이 이제 막 등에 용그림 그려 있고 그 혐오로 떠올리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또 우리나라의 일부 운동하는 사람 또 젊은 청년들을 보면 문신이 아름다움이거든요. 그게 왜 바뀌었느냐 하면요, 유전자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자꾸 접하니까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니까 그게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신하는 걸 보고 뭐 제가 속으로 아이고 참 보기가 좀 안 좋네 이러지 본인한테 얘기 안 하는 거죠. 왜? 본인이 좋아서 한 건데. 그런 문화가 왜 형성이 되냐 하니까 자꾸 접하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악한 그 사탄이 노리고 있는 모든 전략이 다 그겁니다. 동성애. 아니 우리가 뭐 동성애 문화, 우리나라가 5천 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이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용어도 없던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연극에서, 소설에서 하나도 그 문맥에 필요도 없는데 동성애를 슬쩍슬쩍 지금 뭐 그 대부분 다 끼워 넣잖아요. 계속 접하게 하는 거거든요. 계속 접하게 하니까 지금 10대, 20대가 인식하는 동성애라고 하는 그 이 이미지하고요, 또 기성세대하고 아마 개념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동성애자들을 뭐 우리가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익숙함의 문제거든요. 지금 사단은 어떤 면에서는요, 쉐마 교육을 지금 역이용하는 것 같아요. 사단은 지금 뭐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뭐 들어갈 때도 보고 나갈 때도 보고 그 쉐마 교육이 지금 뭐 너무나 성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자녀들하고 뭐 제대로 준비 안 하고는요, 동성애 토론 꺼내지도 마세요. 괜히 부모들하고 관계만 나빠지는 거거든요. 수없이 접하면서 그것이 지금 문화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의 부모들은 애 대학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쉐마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거의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많은 우리 그 대학부 또 청년 자녀들 부모님들이 지금 울면서 그걸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다 그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명문대학에 보냈는데 목사님 얘가 너무 낯설어요. 이게 내 배 아파 난 아이인데, 그리고 너무너무 나를 빼닮아 닮았는데 대화를 해보면 너무 낯설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쉐마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저녁부터 하셔요. 학원 하나 빼고 하세요. 학원 보내는 이 시간에 대화 교육이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학원 하나 빼고 하시라고.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1시간씩만. 도대체 그 어린아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그게 부모로서의 도리가 아니냐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은요, 그 각성하는 부모의 영향력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각성하는 부모의 영향력,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강조점을 두 개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자, 먼저 부모가 해야 하는 부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6장 5절 6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강조합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는 근본도 없는 원숭이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를 있게 한 근본 중에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 이게 기독교 교육이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큰 지침을 주시고는 먼저 자녀 교육 전에 부모에게 주시는 지침이 그 다음 6절에 나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 교육하기 전에요,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6절 7절을 연이어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부모인 너는 먼저 너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7절에서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쭉 나오는 것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흐름을 아시겠죠? 정말 자녀를 사랑하시고 자녀에게 가치관 교육, 신앙 교육을 시키고 싶으시면 여러분이요, 한 구절 묵상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한 구절 묵상, 나가다가 책 받아가세요. 다시 프린트 하세요. 부모가 한 구절 묵상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을 부모의 너의 마음에 새기라. 이게 안 돼 있는데 밥상머리 교육하면 뭐 하느냐고요. 맨날 뭐 드라마 본 이야기밖에 안 하고 애하고 뭐 그냥 너 나중에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너 엄마는 지금 이렇게 너한테 투자하는 거야. 네가 좋은 데가 월급 많이 받아야 엄마 아빠 노후 보장이 돼. 막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면 그거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밥상머리에서 무슨 대화를 할 거냐고요. 지금 마음에 새긴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저는요, 그 부모님이 영적인 각성을 갖고 있는 이게 자녀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는 막 그 감동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에요, 젊은 청년 자매가 암 발병, 그 요즘에는 환경 호르몬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젊은 사람들도 이제 암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믿음 좋은 우리 교회에 그 젊은 자매가, 미혼 자매가 암 발병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줄 테니까 시간 있을 때 한번 드림센터로 놀러 와라.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요, 이 젊은 청년이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약속해 놓고도 부담이 되는 거죠. 이 만나갖고 내가 무슨 말로 위로 어설프게 잘못하면 안 되는데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이 청년을 딱 만났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의연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상태가 한 3기 정도 됐으니까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 자매 자체도 워낙 좋은 자매지만 이렇게 당황스러운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놀랍고 위기가 왔는데도 너무 담담하게 또 그것을 잘 받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부모 교육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제가 그거를요, 이 자매가 제게 보내준 편지를 읽어드리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내온 이 자매 편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관을 쫓으며 그 화려함에 취해 살아왔습니다. 인싸이자 건강한 30대로 살던 어느 날 받은 암 진단은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혹이 큰데 몰랐어요? 라며 죽을 수도 있다고 저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종양의 크기는 이미 5.5cm로 3기를 선고받았고 림프에도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미혼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게 얼마나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겠냐고요. 그런데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아빠에게 아빠, 근데 나 죽으면 어떡해? 라고 물었습니다.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으며 물어본 질문에 돌아온 답은 상상 초월이었어요. 그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 뵈면 최고지 뭐. 더 좋은 게 뭐 있어? 엥? 괜찮다니? 우리 아빠 맞아?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의외로 맞네? 죽어도 괜찮은 거네? 하는 담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할만했습니다. 총 16번의 항암과 수술을 거쳤는데 암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할 정도로 큰 통증도 없었고 마음도 평안했어요. 한 친구는 특별 사례라며
세계 암 보고서에 올려도 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나 이걸 담담하게 잘 받으니까 이게 세계 암 보고서에 이거 보고해야 된다 할 정도로 이 젊은 청년이 잘 받았다는 그 얘기거든요. 생각해 보니 이렇게 항암을 편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이 힘들면 있는 믿음마저 떨어져 나갈까봐 손을 써주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으면 아마 절망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의 구렁텅이로 빠졌을 테니까요.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던 것은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수많은 교회 식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확신입니다. 그 다음 놀라워요. 들어보세요. 저는 7개월 만에 완벽한 몸 상태로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투병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셔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전에 거의 무시했던 기도와 말씀 생활을 즐거워하며 가정 예배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집도 가정 예배가 있네요. 이 집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막 이 딸보다 더 당황하고 막 아빠만 나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하는데 막 아빠가 통곡을 하고 이러면요, 이 자매가 어떻게 그 과정을 견디겠냐고요. 신문 보시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게 부모가 가져야 되는 중심 잡기 아닙니까? 부모는요, 친구 같은 부모도 좋지만요, 그 자녀들이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고비가 찾아올 때, 지 친구들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난감한 일을 만날 때, 그때 그럼에도 그냥 서 계시는 부모를 보고 마음의 회복을 찾아가는 이 원리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이 자각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죠. 그리고 뭐 각종 비싼 핸드폰 사주고 제일 고가의 학원 보내고 하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 부모가 먼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원리예요.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고상한 부모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교육이 고상한 교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어린이날 교회도 선물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딴 게 아니라 부모 교육을 도와주기로 한 겁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모와 교회가 합동 작전을 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연구소 홈페이지를 이번에 맞추어서 정비를 한 거거든요.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또 스스로 잘 익히기 어려운 그런 성교육 자료들, 그 성교육 전문가 이진아 전도사님의 성경적 성교육 15강을 이번에 다 업로드 해드렸고요. 그래서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성교육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뭐 동성애, 뭐 이 시대 가치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부모가 밥상머리 교육에서 그 아이 말도 듣고, 왜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도 자꾸 그 아이 이야기를 듣고, 또 부모도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방향을 잡아 나가는 일을 도와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요, 5월달을 맞이해서 이 자녀 교육 관련해서 4주짜리 강좌를 개설합니다.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진아 전도사가 진행하는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 이 퓨리티 신앙 강좌예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300가정 선착순으로,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꼭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아니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교육을 받기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오늘이라도 그렇게 등록을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 5월 가정의 달 캠페인 제목이 이렇습니다. 잘 다녀와 캠페인이에요. 잘 다녀와 캠페인. 자녀가 이제 학교를 갈 때, 유치원을 갈 때 부모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주일학교에서 다 나누어 줬습니다. 화면으로도 이게 그 이미지가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한번 홈페이지 와서 보세요. 이걸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이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예수님 사진하고 아이를 안아주는 사진이고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는 똑같습니다. 이제 그림은 좀 다른데요. 잘 다녀와 캠페인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학원으로 유치원으로 갈 때 그 아이를 껴안고 기도해 주는 캠페인이에요. 짧게,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짧게. 하나님, 오늘 이 아이가 학교로 가는데 나쁜 생각이나 나쁜 문화가 이 아이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짧게. 이게 이제 잘 다녀와 캠페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 다녀와 캠페인. 좀 이상하네. 잘 다녀와, 잘 다녀와. 여러분,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습니다. 그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아기를 모세를 갈대상자에 해서 나일강으로 띄우잖아요. 더 이상 부모인 자기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갈대상자에 나일강으로 띄워 보내는데, 그 안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찬수가 요셉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너는 요셉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기도를 하느냐고요. 어머니는 그렇게 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거든요. 5월이 되니까요, 이 찬양이 참 제 어린 시절을 울컥하게 만들더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2절에 3절에 이렇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아까 마땅 행할 길을 가르쳐라 전에 부모인 네가 먼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 원리 아닙니까? 마지막 4절에 보니까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야 합니다. 이 찬양이 가사 그대로 그 혜택을 받은 게 저와 우리 기성세대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찬양 부를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 4절을 부르면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아기들과 그 부모님도 단으로 초대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두가 어우러져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져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유아세례 받은 아기들 그 부모님들 단으로 초대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성도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본에서 열풍이라고 하는 밥상머리 작은 기적, 아이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강조했던 그 친구 같은 부모가 되는 거,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친구 같은 부모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을 위하여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원리거든요. 오늘 우리 단으로 초대한 일부 예배라서 우리 5가정이니까 기도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기들, 또 아기를 양육한 우리 젊은 부모, 아버지, 저들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유아세례 받고 다 하면 뭐합니까? 장성해가지고 가치관 교육이 안 돼서 세상에 뺏겨버리는 가슴 아픈 일이 이 아이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말씀 양육하면서, 너무나 저는요, 유아세례 베풀 때 교회로 나오면은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저 아이들을 축복하면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건가?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 아기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하세요. 누가 저 아이들을 저렇게 시들시들하게 만들어 버렸냐고요. 남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픈 결과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우리 부모가 회개하면서,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부터 주님 회개의 자리로 나가 우리 아이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붙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신앙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인격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대인관계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원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대학 보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블랙홀처럼 다 빠져들어가 버리는 우리 한국의 이 교육, 자녀 교육, 하나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탄식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아버지에게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새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로 읽혀집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하고 혼미한 이 시대의 가치관에 흔들흔들 거릴 때, 오 하나님, 설교 중에 인용해 드렸던 그 귀한 믿음의 아버지, 딸이, 그것도 미혼 딸이 암 3기라고 하는 너무나 놀랄, 너무나 가슴 아픈, 앞이 캄캄한 그런 일이 닥쳐졌을 때, 그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일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먼저 부모된 저희들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먼저 우리들이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다 놀랄 일이, 가슴 쓸어내리는 일이 무수히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그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면서 안도하게 하시고 그 부모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더 견고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5월 한 달 내내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우리도 영적으로 밥상머리 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